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16절로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6절로 2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악에 지지 말고 서로 악을 이기라. 아멘. 감사합니다. 로마서 12장은 이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그 십자가의 사랑과 또 죄의 용서를 받아서 그렇게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신분을 얻게 된 거예요. 그렇게 이제는 예수님을 믿어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은 이제부터는 이 땅에서 살지만 저 천국에서 사는 것과 동일한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이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서 천국 영생을 하나님으로부터 성경 말씀으로 약속을 받은 그분의 자녀가 됐다면 이제부터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그 우리가 이 땅에서 인생으로 사는 나머지 시간을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면 좋을까 하는 그 삶의 내용들을 가르쳐주는 것이 바로 로마서 12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희가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지 말라, 이렇게 율법의 가르침처럼 그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성도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지를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그 한 줄 한 줄 여러분들이 읽고 듣고 또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듣게 될 때 이것이 곧 예수 믿는 사람들이 무너졌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길이 어떤 것인지를 이대로 하면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6절에 보면은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서로 마음을 같이 하라는 것은 뭘까요? 우리가 지금 예수 믿는 공동체로 두세 사람이 모이면 다 예수 믿는 공동체고 교회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성도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성도란 거룩한 무리예요. 그래서 성도라는 말이 곧 교회라는 말이 될 텐데 여기서 서로 너희가 마음을 같이 하라는 것은 그 서로 마음을 같이 하라는 기준이 뭘까요? 누구를 기준으로 어떻게 서로 마음을 하나로 딱 너희가 갖추라고 하는 걸까요? 하나님 기준.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 말이에요. 이 말을 그렇게 서로 마음을 같이 하라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 감정, 의지, 지휘하는 본부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우리 육체에서 머리가 참으로 중요하잖아요. 이 머리가 우리의 육신 전체를 지휘하고 움직여가는 지휘본부라고 할 때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의 몸이 되는 거예요. 몸이 되었으니까 그 예수님이 머리 대신
예수님의 생각과 사상과 감정과 뜻에 따라서 그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다 우리의 모든 삶이 육체의 활동들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말씀 이외에 어떠한 다른 생각, 사상, 말, 행동이 없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그야말로 우리가 뭐 결혼을 한다든지 아니면 어디에 무슨 그 여가가 있어서 낚시질을 하러 간다든지 그렇게 하나님하고는 상관없는 그러한 생각과 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어떤 취미생활을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뭔가 예수님을 믿은 이후부터는 전부 다 예수님의 그 말씀 안에서 예수님의 뜻 아래서 그 모든 재미있는 취미생활도 하고 여행도 다니고 또 회사생활도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했을 때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서로 마음을 같이 하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복음이 똑같은 생각과 마음으로 맞춰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합당하게 생활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모든 은행 심사는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복음이 뭔지 알고 하나님이 무엇인지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어떤 것인지 알고 그분이 우리에게 원하는 삶의 모습들이 어떤 것인지를 알고 그렇게 노력할 때 우리는 한 가지 마음과 생각을 갖게 될 거예요. 그래서 말하자면 우리의 모든 삶이 생각이 일색화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한 가지 컬러가 나와야 된다는 것이죠. 빨간색, 파란색, 흰색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흰색으로, 정결함으로, 순결함으로 이렇게 딱 일색화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희로애락을 함께 해야 하고 서로 잘나고 못난 모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몸과 인격과 성격과 그 사람의 잘못과 그 죄악까지도 모두 우리가 품을 수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나의 인격으로 나의 몸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못난 부분을 우리가 버리고 정죄하고 미워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나의 몸의 한 부분으로 나의 잘못으로 그렇게 성화시키고 승화시키고 그렇게 품고 가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이 말을 해요.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에 순종해야 한다. 그렇게 너희가 진리에 순종하려고 애를 쓸 때, 그럴 때 너희 이 영혼, 생각이 깨끗해진다는 거예요. 우리 영혼의 혼탁한 우리 머릿속의 생각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청결제는, 세척제는 이 세상에 없어요. 무엇이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배우고 알고 그 뜻대로 살려고 우리가 몸부림칠 때 우리 영혼이 점점 깨끗해져요. 우리 머릿속의 생각을, 마음을 깨끗하게 하실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품는 것과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성령의 인도를 받을 때 우리는 자기도 모르게 순결해져요. 그래서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열심히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들을 보면은 여러분들이 그 사람의 마음이나 생각이나 양심이 때 묻지 않고 깨끗한 그러한 모습을 조금이라도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그게 뭔가? 지혜예요. 지혜. 어떻게 인간이 살면 좋은가? 내가 어떠한 무슨 이렇게 부동산 투자를 많이 한다고 할 때도 그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갖고 그
투자처를 발굴할 수가 있고 또 최저점과 최고점을 선택할 수가 있고 그러한 지혜를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에게 태어날 때부터 지혜가 주어져서 DNA로 유전자로 주어져서 부모로부터 물려받아갖고 나오는 지혜가 있어요. 생내적인 지혜라고 하죠.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인간을 만들어서 인간에게 지혜를 주신 분이 누군지 아세요? 욥기 12장 13절에 보면은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께 있고 계략과 명철도 그에게 속하였나니 모든 것이 우리 인간의 시력이 좋다던가 태어나서 그 사람은 특별히 시력이 1.0 이상이라 하던가 아니면 그 사람에게 총명한 두뇌와 뛰어난 기억력이 있다. 그 사람이 어떠한 차분한 성격 정말로 그리스도인다운 차분하고 덤비지 않고 또 다른 사람을 섬기려고 하고 도와주려고 하고 그 선한 착한 마음이 있다고 본성적으로 있다고 하면 그 마음은 그 사람이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어주셨다는 거예요.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께로부터 있고 또 신명기 8장 18절에 보면은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네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가 이렇게 주식 투자를 해서 특별히 성공을 하고 또 누가 어떠한 회사에 다니면서 특출한 그 일을 잘하여 승진을 하고 업적을 남기고 그렇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는 이거 내가 잘나서 내 부모로부터 내가 물려받은 이 총명한 기억력과 뛰어난 그 감각과 판단력이 나한테 있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공부를 하고 회사 다니면서 그렇게 노력을 해서 나의 노력으로 내가 성취한 거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딱 들었을 때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해요.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호와는 창조주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분을 내가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명령이에요. 기억해 주시겠습니까? 이렇게 말하지 않고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그가 너한테 재물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네. 아무리 날고 뛰고 노력을 해봐요. 하나님께서 재물을 얻을 능력을 애초부터 나에게 허락하지 않았다면 나는 그러한 업적을 쌓을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인간에게 필요한 것은 뭔가? 의예요. 의롭이에요. 의로움과 정직함과 거룩함과 영혼의 구원을 받아야 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내가 전에 생각을 해봤어요. 인간이 살면서 가장 꼭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 세 가지를 한번 찾아봤어요. 첫째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갖고 있어야 돼요. 둘째는 뭔가? 안정적인 가장으로서 먹여 살려야 할 그 직업이 있어야 돼요. 셋째는 또 뭐가 중요한가? 반드시 누구나가 다 남녀가 결혼을 해서 자녀를 양육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이 하나님의 마음을, 부모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알아서 그때부터는 철이 드는 거예요. 부모가 어떻게 나를 낳아서 키워서 그렇게 나를 늘 뒷바라지를 했는지를 결혼을 해서 자식을 길러보면 안 돼요. 이렇게 인간은 누구나가 남녀노소를 불구하고 첫째, 자기를 창조하시고 낳게 해주신 그 부모를 통해서 태어나게 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가져야 하고 둘째는 반드시 안정적인 직업을 확보를 해야 하고 세 번째는 꼭 결혼해서 자녀를 양육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내가 나름대로 50살까지 살면서 인간에게는 이거는 꼭 있어야 되겠구나 하고 찾은 거였어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는가?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지혜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지혜를 받은 사람이 있고 저처럼 태어날 때는 지혜나 그런 것을 아무것도 못 받은 그런 사람 같은데 후천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지혜를. 의로움과
거룩함과 영혼의 구원을 받아서 그 하나님의 가르침으로 살 때 우리가 짧은 인생이고 기복이 많은 인생이고 슬픔과 고통과 질병과 장애까지 우리 인생을 공격하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그 모든 것을 기뻐하면서 넘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지혜를 여러분들이 누구나가 원한다는 거예요. 학생이나 수험생이나 대학생이나 회사원이나 누구나가 다 지혜를 갖기를 원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단마디 명창으로 지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있어요. 잠언 3장 7절에 보면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여러분들 지금 이 말씀을 뭔 얘기를 하는지 아세요? 너희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라는 얘기는 지혜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셔야 있는 선물이지 너희가 스스로 노력을 해서 지혜를 만들어내서 하면은 사고가 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혜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말하는 지혜는 단마디로 뭔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래요. 여호와가 하나님으로서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얼마나 두려운 분이신가를 똑똑히 아는 것이 첫째 지혜라는 거예요. 사람은 인간을 괴롭히고 형벌을 줘서 죽이기도 할 수 있지만 사람을 죽이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도 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죽일 뿐만 아니라 그 죽은 자의 영혼을 들여다가 심판하고 지옥과 천국으로 나뉘어서 보내시는 그렇게 크고 두렵고 전지전능한 분이시라는 것을 알아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두려움이라 하면은 흔히 세상에서 살면서 인간에게 주는 두려움이죠. 어떤 사람이 두렵더라, 어떤 일을 재앙을 만나니 두렵더라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 사람과 재앙을 다 주관하시고 지으신 하나님은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 하나님을 두려운 줄 알고 죄를 짓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을 갈구하는 그런 사람이 될 때 그게 진짜 인생을 지혜롭게 사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지혜로운 사람은 악을 떠나는 사람이 지혜롭대요. 악을 떠나는 사람이.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여러 가지 지혜가 있어요. 돈 잘 버는 지혜, 또 회사에서 살아남는 그런 지혜, 성공하는 지혜, 또 대학에 입학할 수 있는 그러한 면접을 잘 보는 지혜, 나에게 명예를 더 높이는 그러한 여러 가지 삶의 지혜들이 있겠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보다 더 너희가 놓치지 않으면 안 되는 지혜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구원에 이르는 지혜라는 거예요. 영원한 구원에,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천국에 들어가서 영생을 누리는 그 영화로운 지혜를 이 인생을 갖고 살아가는 동안에 누구나가 다 얻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뭔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게 될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어떻게 하는가? 우리를 어떻게 인도를 하는가? 이 세상에서 살면서 모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이런 도움이 없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면서 선한 일은 고사하고 악한 일과 죄악과 감옥에 갈 일과 경찰서에 갈 일만 남고 그 죄로 인하여 육체가 파괴되어서 질병이 걸리고 장애를 앓고 교통사고를 당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해서 인생을 사는 시간들이 세상 통파에 시달리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당신이 정말로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의 지혜의 그 말씀들을 안다면 모든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지혜라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7절에 보면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 성경을 이렇게 읽어보면 항상 악을 미워하고 악을 피하고 그렇게 살라고 해요. 그런데 사람들은 살면서 그러죠. 내 이득이 더 먼저고 선이고 악이고 그건 일단 보류하고 나에게 이득이 크면 그것을 따르려고 하죠. 그런데 그렇게 하다가 그물에 걸려서 사망으로 가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알아요?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지자들을 통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정말로 너희를 사랑해서 가르쳐준다는 것이에요.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고 노력을 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본질적으로 첫 시작이 바로 너를 위한 거라는 거예요. 너를 살리고 너를 기쁘게 하고 너의 삶을 유쾌하게 하고 너에게 평안을 주고 너에게 영생의 선물을 하나님께서는 꼭 주고 싶기 때문에 이렇게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는 거예요. 악이라는 것은 뭐예요? 도덕율이나 양심을 어겨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에요.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는 일들이에요. 그런 것들을 경험할 때 우리는 악이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서 살면서 나를 힘들게 하고 손해를 주고 괴롭히고 그렇게 한 사람을 늘 우리는 어떻게 하는가? 이 인간의 본성적으로 악을 악으로 갚아주고 보복하려고 해요. 네가 나를 이렇게 손해를 주고 나를 이렇게 망신을 줬으니까 적절한 때에 나도 너한테 똑같이 이러한 모욕을 갚아줄 거야. 이렇게 다 정상적인 일반 사람들은 다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은 타락한 사탄과 귀신을 따르는 나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세상은 늘 이런 말을 해요. 악을 악으로 갚고 죄를 죄로 갚고 원수를 원수로 보복을 하면은 악순환이 된다는 거예요. 악이 계속 순환한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봐요. 이쪽 사람이 나를 미워해서 악을 저질렀다면 이 주먹으로 나를 한 대를 때렸다면 그러면 이쪽 사람이 그 매를 맞고 또 때리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또 다음 주먹이 또 오겠죠. 그렇게 해갖고 결국은 다툼과 싸움과 격투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여러분들이 이러한 것을 악순환이라고 하는데 악이 계속 순환하는 거예요. 처음엔 한 사람이 잘못했고 한 사람이 폭력을 하고 한 사람이 재산상 손해를 끼쳤는데 그런데 그것이 상대방에게 전달됐을 때는 그 상대방이 인지하고 똑같이 악을 또 갚아주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악이 계속 순환하고 돌아가는 것이죠. 그러면 세상이 뭐가 되겠어요? 이러한 악순환을 끊는 방법이 뭔가? 상대방이 나를 때리고 상대방이 나에게 재산상 손해를 준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내 쪽에서는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보복을 하지 않고 그 사람이 나를 때리면 그러면 그 자리를 피하던가 피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또 재산상 손해를 주면은 그러면 어떻게 하든지 그 재산상 손해에 대한 보상은 받는다고 하더라도 왜? 자기가 받을 건 받아야지. 받을 거는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에게 내가 다른 손해를 끼치지는 말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상대방이 나에게 악행을 저지른다고 하더라도 내가 항상 하나님의 이 선한 양심을 갖고 마음을 품고 선으로서 계속 반응을 한다 해봐요. 그러면 이것은 악이 순환하는 것이 아니라 악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한테 가면은
늘 선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선행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사랑과 불쌍히 여김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축복의 기도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이 더는 퍼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악의 수단이 선의 수단으로 끊기고 바뀌는 것이에요. 히브리서 10장 30절에는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는 이제부터 평생 살 때 너희 원수를 갚으려고 하지 말아라. 원수를 갚는 것은 바로 하나님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겠다는 거예요. 왜? 인간이 인간을 원수를 갚는다고 하면은 그러면 원수는 나한테 한 가지를 잘못했는데 나는 원수를 갚을 때 화가 나서 2가지, 3가지, 10가지까지 갚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판단하고 그 원수를 철저히 공정하게 심판하여 갚으실 분은 오직 모든 것을 아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수사를 하고 재판을 하고 그 집행까지 형의 집행까지 하게서 우리의 원수 갚는 그 고난을 넘겨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지옥까지도 선물을 할 수 있는 가장 철저하고 완벽한 원수로 갚아주실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인간에게 원수를 갚는다고 해도 그 사람에게 철저한 복수를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인간은 악행을 저지른 그 사람을 가서 무슨 예를 들어서 칼로 찔러서 죽였다고 해봐요. 그렇다고 해도 그 사람은 죽으면 끝났지 그 이상을 그 사람에게 더 해코지하거나 원수를 갚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은.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심판하시고 죽은 다음에 심판하시고 지옥까지도 보낼 수 있는 그러한 분이라는 거예요. 이런 그 능력이 출중하신 재판관이 되신 이 하나님께 우리 원수 갚는 것을 넘겨드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선행을 행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축복의 기도를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도 말은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배우고 내 영혼이 그것을 그 진정한 의미를 깨닫고 성령의 도움을 받고 결단하고 노력하지 않으면 말은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실제 행동에 가서는 참으로 행하기가 어려워요. 하나님의 마음을 예수의 마음을 정말로 내가 일체로 품지 않으면 이게 말은 할 수 있지만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서는 너무나도 옮기기 어려운 그러한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심판을 받고 그 다른 사람의 그 죄악에 대해서 원수를 갚고 그렇게 하면은 그러면 결국은 어떻게 되는가? 우리가 그 원수를 갚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또 더 큰 원수를 그 원수에게 보복을 당해서 우리가 상처를 입고 우리가 몸이 찢기고 피가 나고 또 사회적인 불이익을 당하고 경찰이 와서 우리를 수세를 채우고 감옥에 끌려갈 수도 있고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원수를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갚지 않음으로 인하여 여러분들의 나중의 인생이 평안한 가운데 의롭고 선한 가운데 자기를 열심히 하고 수익을 얻고 결혼하여 자녀를 양육하고 그렇게 안정적인 생활을 하나님께서 주신 인생의 날까지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기쁨으로 누리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그러한 고통과 비방과 환난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선한 일이란
무엇인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항상 선한 일을 해야 하는데, 이 선한 일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죄악을 저지르는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나는 순종함으로 그것이 바로 선한 일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우리의 모든 선한 기준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었을 때 우리가 선한 것이 무엇인지 악한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을 갖게 되는 것이에요.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함과 착함과 의로움과 또 원수를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고 하나님께서 이 악한 사람을 징벌해달라고,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면서 선행을 할 때 이런 일을 하려면 어떻게 돼야 되는가? 우리는 이 세상의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 세대의 세상의 풍속을, 가르침을 따르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가르쳐주는 방식을 따르면 우리는 원수를 꼭 갚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늘 분별하는 그런 사람이 돼야 하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8절에 보면은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우리는 영어로 피스메이커가 돼야 되는 거예요. 가정 안에서든 가족 안에서든 회사 안에서든 내가 그 회사 안에 들어가면 서로 막 다투던 사람들도 서로 화목이 이루어지고 서로 선행을 하게 되고 서로 선한 생각을 하게 되고 선한 양심이 발로가 되고, 내가 말을 하면은 반목하던 사람이 원수 같은 사람들이 서로 선한 말을 하고 서로 화목을 하게 하는 그러한 선한 평화의 사도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할 수 있는 대로 너희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이 할 수 있는 대로라는 것은 그야말로 우리에게 최선을 다하여 그렇게 너희는 노력을 하라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여 사람 간의 갈등이나 다툼이나 문제거리를 애초에 제공하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사람들 간의 화평을 이루는 사람이 되려면 나부터 다른 사람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리고 또 다른 사람에게 빚을 진 것이 있으면 물건이든 돈이든 그 빚부터 다 갚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서로가 화평을 이루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화목한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걸 느껴봤어요? 내 주변에 회사를 가든 어떤 모임을 가든 내가 미워하고 만나기 싫어하는 사람이 있으면 안 돼요.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그 미움이 나와 함께 서로 인사를 나누고 다정한 얘기를 주고받으면서 풀리고 그 다음부터는 그 사람을 만나도 불편하지 않고 미워하지 않고 이런 관계가 된다면 여러분들은 그 순간 행복을 느낄 거예요. 행복이라는 것이 큰 것을 여러분들이 바라면 안 돼요. 그렇게 인간이 인간 사이에 서로 화평을 누리고 서로 반가워하고 미워하는 사람이 내 마음속에서 다 사라졌을 때 그때 나는 다음에 그 사람을 만났을 때 정말로 그 행복을 느낀다니까. 이렇게 서로가 우리가 화평을 이루는 사람이 되려면 다른 사람의 이익을 침해하지 말고 그 사람이 빚진 것이 있다면 빚부터 다 갚아줘야 되는 거예요. 또 서로 이렇게 상대방을 만나면 귀하게 생각해야 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교회를 하면서 그
한 자매가 있어요. 그 자매가 있는데 그하고 내가 얘기를 할 때마다 말을 할 때마다 가까울수록 쉽게 생각하고 말을 할 때도 좀 하대를 하는 듯한 그러한 말을 하고 그 좀 버릇이 없어지는 그가 나보다 나이가 많음에도 내가 좀 버릇이 없어지는 그런 그 언어를 내가 쓰고 있다는 것을 느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고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을 만나면 그것이 형제간이든 부모간이든 친구간이든 항상 그 상대방을 귀하게 생각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얼마나 귀해요. 더구나 특히 또 저는 이렇게 목회를 하는 입장에서 이렇게 우리 만나면 얼마나 그것이 귀한지 몰라요. 그 상대방의 귀함을 알아야 하는 거예요. 가깝다고 친척이라고 가까울수록 말을 함부로 하고 상처를 주고 유압적인 그 말을 하고 이러면 참 곤란한 거예요. 우리가 어느 생활부터 정말로 이걸 좀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안 주도록 함부로 그 쉽게 생각하고 하대하고 버릇 없이 이렇게 막 그렇게 하면은 이게 내 친척간이고 형제간이라도 서로가 상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격을 가하고 싶죠. 그래서 늘 이렇게 우리가 언어 생활부터 좀 조심히 하고 상대방을 귀하게 여기고 또 내가 보니까 우리 인간과 인간끼리 만날 때는 늘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게 진짜 필요해요. 아무리 잘 나가고 돈 잘 벌고 잘 나가는 사람이 있다고 해도 그 사람을 내가 볼 때 정말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왜? 우리가 인간으로서 다 태어나서 같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찬찬히 따져보면은 이 힘든 돈을 벌어서 먹고 사는 이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끼리 찬찬히 다 따지고 보면은 다 불쌍한 거예요. 불쌍해. 여러분들 한번 그 인생을 살아가는 고충을 한번 보라고요. 힘들게 회사 생활하고 피곤해서 집에 돌아오고 그 먹고 살려고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노력하고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상대방을 귀하게 여기고 함부로 하대하고 막 그 함부로 말을 하지 말고 이런 그 갈등과 다툼과 문제거리를 우리가 서로 만들지 않는 사람이 바로 화목하게 그 피스메이커가 되는 길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9절을 통해서 말합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자, 우리 한번 좀 따라 해볼까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익숙하게 듣고 했던 얘기를 또 하는 것 같고 그렇지만 여러분들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분이 있어요. 내가 여러분들을 사랑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정말로 사랑해서 이렇게 부탁하는 거예요. 화평케 하는 자, 가족 간이든 회사에 가든 학교에 가든 내가 내 친구 사이든 화평케 하는 자가 진짜 복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꾸 그 딴 데서 복을 찾지 마요. 이렇게 하는 사람이 진짜 복을 다른 사람에게 주고 자기도 복을 받는 사람이라고요. 로마서 12장 19절에 보면은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인간이 인간을 향해서 화가 나서 보복을 할 때는 그것은 야만적이에요. 한마디로 짐승과 같은 일이 시작되는 거라고요. 이 야만적인 보복은 짐승에게나 어울리는 것이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인간에게는 허락되지 않는 것이에요. 사적인 복수 금지. 사적인 복수는 이제부터 하나님 안에서 다 금지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국가를 세워주시고 국가가 경찰과 검사와 판사를 통해서 합법적으로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사람의 죄를
신문하고 재판하고 처벌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니까 그거는 그렇게 해도 돼요. 그렇지만 사적으로 인간은 인간을 심판할 수가 없어요. 만일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내 원수를 내 손으로 따라다니면서 갚게 된다면 그것은 내가 법을 만드는 입법자요, 내가 경찰관이 되는 것이요, 내가 판사가 되는 것이요, 형을 집행하는 그러한 집행관이 되는 것이에요. 이것은 국가가 할 일을 내가 하는 것이 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수를 갚아줘야 하는데 하나님 대신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앉는 그러한 무도하고 무법한 일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적인 복수는 금지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여러분을 위한 일이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야고보서 4장 12절에 보면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이웃을 판단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 너는 뭐를 해야 하는가? 하나님이 판단하고 재판하고 처벌할 테니까 인간 너는 이웃을 향해서 사람을 향해서 사람들이 할 일은 뭔가?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는 거예요. 나를 미워하고 괘씸하게 나를 이렇게 피해를 주고 손해를 줬던 그 원수가 마침내 회사가 파산하고 재산이 다 날아나갔고 불행하게 돼서 노숙자가 되어서 빌어먹고 있다는 그 소리를 내가 들은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러면 나는 하나님을 모를 때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죠. 야, 나를 그렇게 괴롭히고 그렇게 망나니같이 하더니 결국은 다 파산이 나갔고 망해서 노숙자가 됐구나. 지금 빌어먹는다고 하니까 내가 그렇게 기쁜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의 억만금보다 더 많은 사랑을 받고 죄의 용서를 받아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내 원수를 찾아가서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생수를 사서 대접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결과는 어떻게 되는가? 그 원수의 머리 위에 숯불이 올려진 것과 같은 그러한 부끄러움을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원수가 말하자면 감동하고 회개하고 그렇게 인간을 교육하고 만들어내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는 것이에요. 단순하게 여러분들이 원수를 갚지 않고 악을 저지르지 않고 여러분들이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 것만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손으로 악을 이기라는 거예요. 손으로 악을 제압하라는 거예요. 손으로 모든 악행하는 자를 제압하고 이기고 승리하고 쟁취하라는 거예요. 이런 말이 있어요.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 이런 말이 있죠. 그런 것처럼 나쁜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해서 안 되고 또 그 죄를 짓게 한 배후에 역사하는 더러운 영적인 존재들이 있어요. 마귀와 귀신들이라고 하죠. 자, 제가 한번 읽어줄게요. 거기에 대해서.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말하자면 우리가 싸우는 대상은 인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원수 같은 인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말하자면
죄를 저지르고 악을 저지르는 그 사람의 배후에는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인 마귀와 귀신들이 그 사람 마음 가운데서 욕구를 불러일으키고 죄를 일으키고 사람을 상처 주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 귀신들이 실제로. 그래서 우리가 싸우는 대상은 사람을 상대해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안에서 죄를 일으키고 악을 끊임없이 탄생시키는 그 마귀와 귀신들과 싸워서 우리가 영적으로 제압하고 그랬을 때 그 사람이 바뀐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이렇게 선한 마음으로 회개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 그 영적인 존재를 우리가 제거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제거를 했으니까. 그래서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합니다. 그 영들이 바로 우리가 싸워야 할 원수들이요. 이 싸움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하는 거예요. 믿음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야 하는 것이에요. 네, 이렇게 여기까지 오늘은 과제를 다 마쳤습니다. 찬송가